민수기서 7장 10절과 11절 그리고 89절 3절을 봅니다.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다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 대표들이 그 성막의 기구들을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수레와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레위인들이 사역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12일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 예배의 시작을 지파의 대표들이 했습니다. 12일 동안 예배가 계속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나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는 영적인 지도력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 영적인 지도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는 없고 일할 때는 나타나고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 한 사람씩 나와서 하루 예물을 드리고 12지파가 12일 동안 그 일을 하도록 해라.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렸던 그 예물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 염소가 72마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군대가 조직됐습니다. 군대가 조직되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광야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 번 또 공격을 받습니다. 군대가 조직됐으면 당연히 국방비가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빨리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집행이 지금 없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대표가 군대 지휘관이에요.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군대를 지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성막에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한 사람이 하루씩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예배 드립니까? 하루 쉬면 하루 일당이 더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산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믿음의 고백,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2명이 쭉 나와가지고 단체로 드려도 되는데 12일 동안이나 예물을 드리면서 무려 88절까지 그 제물의 내용을 합계를 냅니다. 84절에서 88절까지 총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루한 방법으로 기록한 거죠.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게 하고
그 드린 자와 드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7장이 분량이 레위기에서 가장 길어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을 냈으니까. 예배는 공동 예배이기도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각자의 헌신입니다. 헌신은 각자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대충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냥 군중들 속에 하나일 뿐인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읽는 것만 해도 지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반복을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 반복해서 드리는 봉사, 반복해서 하는 행위들이 적당히 해도 되는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그 일들을 적당히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에 헌금 낸 내용을 실습니다. 헌금이 제대로 교회 접수가 됐나 하는 헌금 영수기와 같은 겁니다. 자기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그게 필요합니다. 누구는 했나? 그거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생활을 했는가? 나 스스로가 점검을 한번 해보는 면에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부부끼리 상의를 합니다. 거의 매주마다 저희도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 정하고 드립니다. 되는 대로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 드려야 될지 정하고, 정한 것에 충실하고, 특별한 예배 때는 좀 더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하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한 대로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특별할 때는 정말 특별하게 더 마음을 기울여서 드려야 돼요. 들쑥날쑥 되는 대로 그냥 10,000원짜리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체면치레니까 봉투에다 넣어서 이름 써서 드리고, 그런 정도의 헌금이 아니고 정말 크건 적건 간에 진실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어야 그게 헌금입니다. 주보에 이름 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기록을 하시잖아요. 이런 반복을 하나님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헌금 기도할 때도 그 헌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하옵소서. 그러면 기록될 만큼, 기억될 만큼 그렇게 구별되고 정성을 다한 헌금이어야 된다. 왜? 헌금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예수 믿고 드리는 생활을 하는데, 그 드림이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하고 정성이 깃들여져 있고 헌신되어져 있는 그런 드림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체면이나 이름 내려고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건 약건 간에 정하고 드려라. 하나님은 헌금뿐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40년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머물렀던 이 교회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으면 되나. 아마 교회 구석구석에
제 흔적이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어요. 모든 곳에 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짓고 20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땀 흘렸던 기도의 흔적이 그 제 자리가 시퍼렇게 젖어서 표시가 난 것을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봤더니 왜 자리가 이렇게 시퍼런가 봤더니 많은 날들 땀을 흘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남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눈물이라도, 내가 땀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드렸던 기도와 나의 헌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내 삶의 역사에도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한 기억은 있는데 뭘 했나 모른다면 세월을 어떻게 보낸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아름다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헌금뿐 아닙니다. 대충 뭐 휘젓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 끊임없이, 그 다음에 한 주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것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라고 해서 무슨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범을 보인 겁니다. 수레도 만들고 소도 준비하고, 그리고 제물은 바치고 태우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소제물, 가루로 드리는 거, 곡식으로 드리는 거, 소제물을 담을 수 있는 은쟁반, 은대접, 그 다음에 금숟가락, 이런 것까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도구까지 전부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보이는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우리 인생이 광야가 아닙니까?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오늘까지 만나가 떨어졌지만 내일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책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몸에 지니고 다닐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급하면 팔아서 쓸 수 있는, 양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노예예요. 그리고 노예는 남한테 주는 법이 없어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게 줄 줄을 몰랐어요. 주는 대로 먹었지. 오랫도록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것은 그가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줄 모르는 사람은요, 노예입니다. 자유인이 누구냐? 내게 있는 것을 풀어서 내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유인이에요. 뭔가에 매여가지고 꽁꽁 끌어매고 있는 것은 그건 노예 근성입니다. 자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돈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갔더라,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다 보니까 쌓은 건 없지만 그래도 드린 흔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렸더니 남은 것은 없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당한 삶을 살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내일의 보장이 절실하겠어요, 광야가.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자니까, 은혜 받은 자니까. 몸뚱어리가 너무나 비대해져서 어떻게 하면 뺄까 신경 쓰면서 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대해지는 줄 모르고 뺄 생각도 안 하고
인생을 그렇게 첩첩이 싸놓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고 누구도 그를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말씀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받았다, 내가 응답한다,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응답으로 오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였더라. 예배의 응답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지만 결코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지만 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이 결코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나야 되는 내 인생의 자본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자본금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의 모든 자본금이에요. 전심전력하여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7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록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헌신의 삶을 살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반복되는 이름들을 결코 지루해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기록하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한 번 한 번의 헌신할 기회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쌓아진 것이 많고 기억된 것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